저번에 7장의 앞부분에서 결혼에 대한 교훈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에도 또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 결혼의 선배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결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말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도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분량이 꽤 많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보면은 이 군데군데에 걸쳐서 결혼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결혼을 부인하고 결혼을 말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26절을 볼까요? 제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것은 이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라는 말이죠.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결혼을 말리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죄니까 결혼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28절을 볼까요? 28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그러면 결혼하는 것도 좋다. 문제되지 않는다. 죄가 아니다. 결혼을 해도 좋은 것처럼 말을 하죠. 근데 28절 뒷부분도 이렇게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하는 게 죄 짓는 거 아니다. 해도 좋다. 근데 결혼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다. 그럼 바울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일까요? 결혼을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한 곳 더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말을 정말 자꾸 애매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근데 안 하는 건 더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만약 누군가가 옆집 아저씨가 결혼 안 한 총각 이런 말 한다면 그 총각은 대들겠죠. 아저씨 장난하십니까? 지금 저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뭐가 좋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결혼을 하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긴 본문 가운데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오늘 보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이것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란 말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40절 말씀의 바로 앞에 39절은 재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잃은 여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거기에 대한 답, 이 여자가 재혼해도 괜찮겠느냐 안 되겠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있죠. 40절 뒤에 보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이 좀 재밌습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나도 또한, 이 표현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렇다면 나도 또한 받았다. 이 말은 바울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재혼을 권하지 않는다. 근데 다른 사람은 재혼을 권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일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바울은 재혼에 대해서도 재혼을 해야 한다. 재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딱 잘라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바울의 입장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흔히 요즘 사람들 하는 표현으로 어쩌라고 이런 것이죠. 결혼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게 좋다는 것인지 안 좋다는 것인지, 이게 독신으로 계속 있는 게 좋다는 것인지 재혼을 하라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대. 바울 입장은 이렇대. 그런데 결국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대. 나는 이것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과연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이유, 그 이유를 찾아볼까요?
우리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저도 장가를 가보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간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아내를 기쁘게 하고 또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처럼 말한 이유입니다. 결혼을 해도 좋은데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결혼 자체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소홀해지는 것, 세상 것에 얽매여서 세상의 것에 염려하면서 주님께 소홀해지는 것, 그것이 안 좋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한 이해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볼까요? 우리 2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람이 그냥 지내면 좋겠다는 이유를 임박한 환난에서 찾고 있습니다. 임박하였다. 이 말은 원어 헬라어에서 에네스토산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에네스토산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근데 또 간혹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살면서 현재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곧 다가올 환난, 그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그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의 상황 속에 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그 아랫부분에 29절을 보면 우리 29절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여기 있는 그때도 종말의 때를 말하죠. 다가오는 종말의 때,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때가 더 가까워져 온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우리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항상 고백하죠. 부활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은, 많은 사람들의 중심은 이런 듯해 보입니다. 종말? 그래 오지. 근데 오긴 오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겠다. 언제 오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언제 오는 그 시간, 정확한 시점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고 있지만, 고백하지만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또는 이런 마음이죠. 종말이 오긴 온다. 오긴 와도 그런데 설마 내가 육신의 생을 마치기 전에 오진 않겠지? 설마 내일 모레 오시진 않겠지? 다음 달에 오시진 않겠지? 내가 육신의 삶을 마치기 전에 세상의 종말을 보진 않겠지? 이렇게 종말론적 긴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종말론적 긴박함에 대해서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임박한 환난이다. 그때가 단축되어졌다. 여러분,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말이 어렵지만 이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신앙을 붙들고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부질없는 것으로 여겨서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삶의 자세는 간단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에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미련두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앞에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우리가 진정 소망할 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붙들 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 31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31절은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그냥 다 흘러갈 뿐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하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얽매일 것들이 아니다. 붙들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결혼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혼도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거나 붙들림 바 될 무엇이 되지 못한다. 종말 앞에서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 가운데 있었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 종말의 순간이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뒤를 돌아보았다. 이것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저가 망해지고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셨는데 이 영원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들에 대해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다. 단지 눈을 돌린 게 아니라 마음이 뒤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냥 무서운 화를 입게 되고 말았죠. 이 뒤를 돌아보는 자세,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 지나갈 것에 불과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둔 자세, 그리고 그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죠.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의 한 부분인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30절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의 것에, 없어지고 말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닥친 임박한 환난, 또 단축하여진 그때, 이런 종말론적 관점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해하고 결혼에 대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옴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우리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겠습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3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 내가 결혼에서 말하는 그 핵심은 이것이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제가 종종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그게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표현해서 반복해서 써서 강조하는 거다. 우리 방금 읽은 35절 그 바로 앞에 32절에서 34절을 볼까요? 여기에서도 반복되어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반복해서 대비해서 대조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세상을 염려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도 세상 염려에 더 우선하면 안 된다. 결혼해도 주님의 일을 더 염려해야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안 해도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해도 주의 일을 염려해야 된다. 결국 이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결혼을 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비혼이다 해서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죠. 저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만 결혼하는 게 아니죠. 바울 이전에, 그 훨씬 이전에 구약 시대부터 그 아주 오래된 믿음의 선조들도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내 사이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쭉 아래 다윗당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아내가 있었고 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결혼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그런데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왜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결혼으로 인해 주님에게 소홀해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홀해지고 싶지 않죠? 세상 일보다 주님의 일을 더 염려하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그 결혼에 대한 말씀을 수요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도 여보, 내가 오늘 설교했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부부는 결혼을 이래야 된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또 이 원고를 가지고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보, 내가 여보랑 같이 결혼해서 사니까 어떻게 여보를 기쁘게 할까 고민하면서 주님께 소홀해지게 되더라. 여보, 내가 여보랑 결혼해서 사니까 세상 일에 염려가 많아지고 주의 일에 염려가 약해지더라. 그러니까 여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혼하자. 내가 어린애들 돌보느라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 애들 때문에 지쳐서 교회 일 돌보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일을 염려할 목사니,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결혼을 꼭 해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것이에요. 결혼을 대하는 원리, 중심입니다. 무엇을 더 염려하는가, 무엇에 더 집중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게 더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목적만 바르게 쓰면은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말했던 것처럼 결혼을 해도 잘하는 거다, 안 해도 잘하는 거다, 더 잘하는 거다, 이거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세상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더 염려하기 위해, 세상에 사라지고 말, 없어지고 말,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 소망이 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임박한 환난을 살아가는, 단축해진 그때를 바라고 살아가는, 예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 그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울이 이미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 책에, 이 말씀에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 자체가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 바울의 강조가 아닙니다. 결혼을 핑계로, 가정을 핑계로 주님께 소홀해지면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독신의 문제에 있어서, 또는 재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 핵심을, 이 원리를 우선해 두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나 이혼이나 또 독신이나 재혼에 있어서 그 두는 핵심, 그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 젊은 남녀를, 결혼 앞두는 사람하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결혼을 막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결혼 생각합니까? 결혼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 결혼이 어떻게 잘 유지가 되겠느냐, 그 결혼을 유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집안은 어떠하고,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은 어떠하고,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떠하겠는가, 또는 결혼을 하거나 우리가 독신을 유지하거나 재혼할 때 있어서 사회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겠는가, 사회는 어떤 시선을 날 보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겠는가. 이렇게 결혼이라는 큰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결혼을 보는 관점의 핵심으로 두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죠? 결혼을 하든지 간에 안 하든지 간에 어쨌든 주님께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니까 말입니다. 이 핵심은 사실 결혼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결혼 말고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주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염려하게 하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소홀하게 하는 것들이 결혼 관련된 문제 말고도 이 세상의 다른 영역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결코 주님께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핑계로 주님께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나 이미 결혼했는데 여보 우리 이혼하자. 이혼할 순 없지. 근데 이혼할 수 없으니까 같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께 소홀해져야겠구나. 이건 어쩔 수 없구나. 그거 아니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주님의 일을 염려하라. 주님께 집중하라.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던 그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가 그물 버리는 거는 그냥 이제 삶을 포기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부르셨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물 버린 것보다 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물은 좀 싸잖아요. 근데 배는 아주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버렸대요. 이거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물을 버렸다니, 아버지를 버렸다니, 배를 버렸다니, 그 버렸다는 그 행동 그것보다 그 일이 그렇게 됐던 그들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무엇이죠? 주님을 가장 우선시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중요한 것들이 주님보다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일,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일, 어느 것을 택하느냐, 이 중심이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게 하고 배를 버려두게 하고 아버지를 버려두게 하는 것. 세상에 얽매이는 일, 주님께 집중하는 길, 어느 것을 택하느냐.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그 귀한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네요.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근데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 말에 집중하기보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결혼과 이혼, 독신과 재혼이라는 아주 복잡한 문제죠. 이 복잡한 문제 앞에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아니다라는 그런 양극단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결혼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닥친 임박한 환난 앞에, 단축하여진 그때 앞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 세상의 일을 염려하기보다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무엇보다도 주님께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우선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굳게 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취할 자세인가, 무엇이 내려놔야 될 자세인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중심으로 늘 바르고 귀한 판단으로 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판단 자체가, 판단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판단을 하는 이유와 원리, 항상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 제목 2가지 적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기보다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중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에 미련두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